위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무덥고 또 습하며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쳐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또 이 나라의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예배조차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비대면으로 현장에서는 아주 최소한의 인원으로 영상 앞에서 각기 있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또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든 사랑하는 주의 본속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같은 시각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동시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4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너희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430장 찬송 함께 들려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배를 위하여서 김홍문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고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진정과 신령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깨끗한 피로 용서해 주셔서 복되게 참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과 같이 너희들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돼서 온 국민이 아름답게 정말 복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주여 이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모임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부터 모든 유정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주여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도쿄 올림픽이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좋은 성과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또 모든 참석하는 모든 각국의 선수들을 또 다 보호해 주셔서 아름답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림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정림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품 발전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그 가정들 그 자녀까지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모든 것이 종식돼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우리 목장들 그리고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지켜보여 주시옵소서. 지금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돼서 우리 기관들이 제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 정말 육신적인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지켜보여 주셔서 정말 속히 모든 건강이 회복돼서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 이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강태하여 감사의 기쁜 길지 몸에서 경계하게 되게 하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드린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에 남아공에서
한인교회의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 수련회에 부족한 제가 하루 저녁 집회 강사로 강단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전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요셉의 꿈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는 그 과정 중에서 놀라운 자료를 하나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가 뭐냐면 미국에서 30대의 이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회사 사원들에게 직원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을 글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것을 강한 소원이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그 글로 적은 그 내용을 눈으로 읽으시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랬더니 그의 말대로 실천한 사람들 90%가 정말 그 소원을 강력하게 그림으로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옆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심어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물거품으로 만들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들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헛수고가 되게 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공독한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던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에게는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자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이 복음을 나타내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쭈삣쭈삣한 마음도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감이 없게 여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훌륭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 사람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시각으로 보일 때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냥 여겨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이 시대의 사기꾼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공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인격을 온전하게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옛 사람 때문에 수없이 갈등하고 괴로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을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죠. 아멘.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여한 복음, 내가 전해야 할 사명, 이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감옥에 갇혔어도 코로나19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삶이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힘든 일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올림픽이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올림픽은 치러지고 있습니다. 무관중으로 많은 손해를 감당하면서도 지금 이 올림픽을 일본은 치러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부끄럽지 않기 때문인데요. 5년을 기다린 이 선수들의 이 메달, 이 전투를 놓고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수 한 사람 메달을 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메달을 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그렇게 노력하고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전투 같은 것을 치르면서도 메달을 따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메달을 쉽게 따라서, 그것도 메달 한 개가 아니고 2개씩 3개씩, 골도 한두 개가 아니고 몇 개씩 골을 넣고, 점수도 1점 2점도 아니고 무려 몇십 점이나 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면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쉽게 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앞부분 1장 15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논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는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자들로서 이 사도 바울의 갇힘을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들이 일어났고요. 또 한 그룹은 평소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그가 왜 우리 빌립보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냐,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느냐, 왜 사도 바울이냐 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한 자들로서 바울의 갇힘을
정말 기뻐하면서 도약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착한 뜻으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위협을 무릅쓰고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다 투자해가면서 키운 양들이겠습니다. 자식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 양이지만 한쪽 마음으로서는 얼마나 밉고 어떻게 내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봅니다. 심히 서운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답답했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마치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보면서 믿지 않던 도마를 보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를 보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도망갔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희롱하며 속옷같이도 제비 뽑던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주님처럼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시기와 또한 투기와 분쟁 또한 외모 여러 가지 다른 세상적인 것으로 하든지 진실적인 것으로 선한 마음으로 참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로써 내가 기뻐. 그러기에 그들을 향해서 부득부득 일을 갈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절하기는 합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여기는 기대와 소망이 물질에 있지 않습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여기는 기대와 소망이 세상적인 명예, 권세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간절하게 여기는 기대와 소망 중에 세상적인 높은 지위나 출세에 여러분의 사업체가 잘 되는 그런 부유함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출세함에 승진함에 두고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간절하게 여기는 기대와 소망 중에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기는 복음과 내게 맡겨진 그런 사명 이것을 위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간절함을 두고 있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여기고 여가생활처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앙생활은 부업이 아닙니다. 파트타임 잡이 아닙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계약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하는 것은 바로 정규직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적인 일로 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애타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계약직을 하다가도 어떻게 하면 내가 정규직으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바로 이 정규 생활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정규직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쉽게 주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쉽게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쉽게 얻었습니다. 선물로 쉽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을 받은 것, 사명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장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음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도, 생명도, 물질도, 또한 가정도, 자녀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호식을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날 결산할 때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한 경기 한 경기마다 정말 피땀을 다 흘리고, 어떤 사람은 숨이 헐떡헐떡, 정말 곧 이 숨이 멎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정신을 집중하고 또 정신을 또 다시 한번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고 한 발 한 발, 한 땀 한 땀, 한 분 한 분, 한 타임 한 타임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여러분, 뒤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한, 시간을 주신 한, 건강을 주신 한, 물질을 주신 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하다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이 최선의 것이라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역전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진짜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올림픽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올림픽 시기라서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뒤져 있다가도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지 한 점 한 점 따라가는데 대단히 놀랍습니다. 무려 11점이나 뒤져 있을 거예요. 따라가서 결국에 뒤집고 결국에 메달을 따는 것을 봅니다. 정말 뒤져 있는데요, 몇 초가 안 남았는데 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할 때에 한 점 차이로 뒤집어서 이기고 다음 또 대전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을 삼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정수차를 점점 버리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한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와 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20절 중간에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담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많은 전도행을 다녔습니다. 1차, 2차, 3차 대부분 거려 다녔습니다. 어쩌다가 말도 얻어타기도 하고 나기도 얻어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요, 짧은 선교 여행을 하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걷다가 물이 나오면 배를 조금 얻어 탔던 것이 전부였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수없이 많은 고생을 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을 고생도 넘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환영받고 대접받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조롱받기도 하고 참 먹기도 힘들어서 고생하기도 해요. 오죽했으면 그는 텐트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직접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개척교회 또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중직을 갖고 있죠. 어떤 교단에서는 허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카페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목회자 중에서 이렇게 힘들게 이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존경하고 뒷받침해주고 좋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따라다닌 사람들 중에서는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통을 줄까, 그렇게 엿보고 다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죽일 것을 고민하고 찾았던 제자 가룟유다처럼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 중에서 이렇게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코로나19에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예배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교제를 나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직접 대면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가운데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하면 젊은 우리 청소년들, 어린 청소년들, 우리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수련을 할지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SC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이트입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형 교회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교회만 부풀리고 크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영광 중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교회들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확장하고 예배당을 아름답게 짓고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많이
키울 수 있느냐, 더 많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느냐, 거기에 더욱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합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것들을 채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아멘. 교회가 이름을 떨치고 세상 속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큰 교회만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은 감옥에 갇혔어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간절히 이 비전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 안에 사는 것이죠? 네. 내 안에.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사는 것도 좋은 것인데, 그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 죽어나가는 것도 유익하다. 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대굴 같은 집에, 대굴 같은 아파트에 여러분 살다가 내가 죽고 지옥에 가면 좋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거다, 손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내가 대구 같은 집에 못 살아도, 정말 뭐 삐까뻔쩍한 아파트에 못 살아도, 어쩌면 정말 작은 집에 그렇게 살아도 행복하게 가족들끼리 싸우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다가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아멘. 천국에서 산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을 아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행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아멘. 내게서 죽음을 통해서 맛보는 것도 그리스도인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다른 것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구별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행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 살아야, 다른 사람보다 큰 자동차를 굴려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맛있는 것을 먹어야,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옷을 걸쳐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다른 사람 신경하지 않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도 신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 아멘. 의의 멸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진 멸류관을 받으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좀 못 먹고 좀 덜 입고 좀 좋은 것을 못 굴리고 좋은 집에 못 살아도 행복합니다. 왜? 주여.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어도 영혼이 천국에 감을 확실히 믿기에 아멘. 그것으로 행복함을 아멘. 느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와 함께 살아갈 때에 영원한 행복을, 주여.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으셔서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감옥에 갇혔으고 죽을 고생을 했으고 배신을 당하고 있어도 아버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죽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때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을 원하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규적인 이 신앙을, 본업을 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편안한 쉼을 누림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간절히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50장 찬송 드리면서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금 봉헌에 우리 허미숙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 헌금 드린 귀한 손길을 제가 가져드리겠습니다. 주일 헌금 드리십니다. 성교 헌금 드리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감사헌금 최모호씨 드리셨습니다. 보험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하심 감사합니다. 7월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8월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 없이 드렸습니다. 또 11조 드리십니다. 7월 성미연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을 드러내고 빛내며 살아가는 자녀로 성장케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목 없이 드리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드리신 손길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도 어렵고 또 사업도 많이 힘들고 또 직장 속에서도 많이 어려워서 실직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10회를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드려진 그 아버지 손길들과 물질들 위해 하나님 너무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더욱더 채워지고 풍성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성교금을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성미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 더 많이 더 은혜로운 것으로 하나님 또한 성교지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하나님 전혀 다른 피부와 문화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하나님께서 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들으며 귀하게 자라는 아버지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7월을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8월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하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제목 없이 또린 귀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들 하나하나 하나님 범량하시며 더 많은 감사, 더 기쁜 감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드리지 못한 손길들 얻으십니까? 하나님 드리지 못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명적인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일 월요일 내일인데요. 담임 목사 사택을 옮겨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전에 우리 8월 8일까지 4단계까지 지금 강화 적용되었습니다. 특별히 바뀐 것은 많이 없는데 우리 지금 대면 예배로 19명까지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에 현장 예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오지 못하시는 분은 영상으로라도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휴가철이라서 갈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요. 사우나나 또 찜질방 같은 그런 것들도 가급적이면 피해 주십시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뭘 해야 하는 그런 것은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조심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방역하고 있습니다. 환기도 자주, 소독도 자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함께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둘째 주간인 10일부터 14일까지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교육자 휴가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예배, 수요 예배는 한 주간 동안 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우리 성도들도 이때의 휴식 기간으로 삼으시고 쉼과 휴식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의 여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대전 충청 SC 청년대학부 우리 수련회가 8월 7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으로 대동교회에서 열리는데 사이트는 우리 청소년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많이 접속하셔서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으시도록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는 지금 빠져 있는데요. 어제 갑자기 들어서 빠진 우리 방 집사님께서 방성배 집사님께서 이 순찰 팀장으로 이 보직이 이동되셔가지고 건보지도 이당되셨습니다. 유등지구대에 우리 경찰관으로 출마하시는 분들 계시다가 문화지구대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셔서도 잘 적응하시고 또 팀장으로서 큰 영향력을 또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8월에 생일자가 있습니다. 우리 박종석 성도님 8월 12일 날 음력으로 7월 5일이시고요. 우리 김연준 우리 학생 우리 중등부 학생인데요. 8월 20일 날 양력입니다. 우리 나상태 집사님
8월 20일 같은 날인데 음력으로는 7월 13일이 됩니다. 우리 양지연 청년 8월 31일 양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8월의 생일자 4분이 계시는데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의 통로, 우리 8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축복의 통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종석 성도님 생각하면서, 우리 김연준 학생 생각하면서, 나상태 집사님 생각하면서, 양지연 학생, 우리 청년 생각하면서, 여기 다 계시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네,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며 끝끝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치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내게 사는 것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는 우리 모든 정림절기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우리 정림절기와 함께 협력하는 우리 남아군과 케냐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세력들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를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